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구의 비극적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울의 마지막 잘못된 종말을 보면서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이 비극적인 종말을 보면서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잘못을 반면 교사 삼아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 하 강예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또 사무엘 상을 마쳤잖아요. 저도 사무엘 상을 강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또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에 내려오지를 않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에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요.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것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했습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뭘 염려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베트남을 가면서 내가 이 건강을 내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다른 우리 팀들에게 좀 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해주시는지 우리 마라나타 선교단이 워십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또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너무너무 좀 창피해서 막 숨기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또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라나타 선교단이 축복송이죠. 그게 맞나요?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누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물론 가끔가다 한 대 얻어 맞기도 하지만 잡아가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에도 한 선교사님이 이제 내년 1월인가 다시 이제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예요? 그 아이들 그 자폐증이 발견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6년인가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교지 자기가 정들었던 곳을 또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참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타국에서 고생이 많구나.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 가족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고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뭐 자녀들도 함께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유한하잖아요. 죄에 취약한 존재이잖아요. 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왼손은 가슴에 얹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수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 실패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와 상황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성경에 보면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실비실하고 별로 돈도 되지 않고 그런 것들만 다 죽이고 돈 될 만한 것, 쓸만한 것들은 다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그래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출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군대에 가 보신 분들 아시죠? 기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앞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 하면 다 기준 뒤로 가거나 기준 옆으로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준 했는데 야야야 나와. 여러분, 그 기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맞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 말씀이 내 뜻과 안 맞더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해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기준 뒤에 서야 돼. 기준 옆에 줄을 맞췄어요. 기준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영적 회복의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육간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로 가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만약에요 진정으로 해결을 했더라면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이 사울이 진정한 해결을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죄가 지적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변명하거나 또 형식적으로 죄를 인정했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여러분 범죄했는데 뭘 청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요. 근데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자, 거기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라.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인데 아직도 사울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 진실된 회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영혼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문과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다 거치셨지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막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다 집회하고 그 부흥회였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부흥회를 두 분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는 그분들이 그 ROTC 이렇게 정복을 입고 왔었어요. 정복. 그때는 몰랐죠. ROTC인지 뭔지. 근데 그 두 분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우리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의자도 없는 그 바닥 앉아가 집회한 저는 마지막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다 가버렸어요. 다. 그분들도 가버리고 그 참석했던 분들 다 저 혼자 남아가지고요 강대상으로 올라갔다가 막 그 바닥을 뒹굴면서 막 땅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눈 떠보니까요 낮 집회 11시에 했는데 밤이더라고요. 캄캄한 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했.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받고 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은요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 없이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다 용서해 주시. 여러분 영적 성장과 회복에 있어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누구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잖아요. 사람의 시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 만나 성령 받았을 때 회개할 때 옆에 사람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뭐 창피한 게 없잖아요. 막 뒹굴뒹굴 뒹굴고 뭐 어떤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도 그때 창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 시선 의식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시작.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요, 그냥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사람이 막 빈자리들이 많으면 이게 막 내 마음이 동요를 해. 아니,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하나님 바라보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적게 오고 막 빈자리들이 많으면, 올 사람이 안 오면은요, 이 마음 속에 이 동요가 일어나. 이야,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두려움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그를 인간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막아버린 거예요.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의 눈에 백성들은 보였지만 누구는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저희 가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7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잘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지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응답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2022년요 이 한국 리서치가 2017년부터 22년까지 몇 년,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이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야, 점을 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퍼센트가 점을 보았다고 대답했을까요? 몇 프로? 50? 몇요? 그렇게까지 점 보면 안 되지요. 41%. 이것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점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점이라고 하는 무당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사주, 타로, 뭐 관상, 신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카페들도 있더라고. 그런 카페들이. 여러분, 그런 카페 가시면 안 돼요. 재미로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 점 보는 분들이 있지요. 뭐 어떤 때는 신문 같은 데도 보면 있더라고 이게. 자, 놀라운 것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응답자의 이 1000명 중에 5분의 1 가량이 기독교인, 2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이요 사주팔자 보고 타로 점 보고 뭐 관상을 보고 신점을 치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23% 1000명 중에 5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시로 점을 본다는 우리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2%. 수시로 보는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도 그 기독교인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그건요. 또 큰 일을 앞두고 본다는 사람이 2%. 큰일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뭘 거기 가서 점을 봐요. 이게 2%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점을 본다는 사람이 나머지 19%. 23% 중에. 여러분, 어쩌다가도 점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오늘. 혹시라도 여기 또 있을지도 몰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건전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뭘 점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이야기는요,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림자가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회복과 성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사울처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사울처럼 살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살아남은 아들도 있었지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날 누구?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어. 요나단의 아들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손자. 아들은 다 죽어 손자 중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다윗이 그를 돌봐 주었지요. 여러분, 사울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뭔가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시고 진실된 회개와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